지방으로가는 영화가 있죠.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장군과 타냐가 대화를 하는데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때 타냐가 대답합니다. 그때는 혁명 중이었고 거리에는 불이 붙었고 복잡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놓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지? 그러자 타냐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너희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였다. 만일 코마로프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고 해도 어찌 내 손을 놔버리겠니? 고난 당할 때는 손을 더 굳게 잡아야지. 친아버지와 의붓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친아버지, 의붓 아버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이랑 환난이 있을 때 친아버지와 의붓 아버지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친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딸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은 결코 놓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붙잡은 그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것은 뭡니까? 그 장엄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봤을 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느껴야 할 것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우리의 뜻대로 또 세상이 휩쓸리는 대로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또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볼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야, 너 죄인인 너 그럼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릴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 벌어지만큼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내가 내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줬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결케 된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이사야 선지자 예배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를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정결한 자와 함께 이루시기를 위하여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누가 그곳에 가서 내 뜻한 바를 이루어 드릴까? 누가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길 결심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라 그리고 말하라 Go and tell these people 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가는 목적이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하는 이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을 것을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냈으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받을 것을 염려하시면서 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맞나 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이 하나님께 짓는 그 범죄함이 너무나 패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영적인 자들을 저 세상에 보내주셨지만은 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로 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까? 용서함을 구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야 할 거짓과 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쌓여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는 때가 이미 늦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워서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므로 인해서 영적인 둔감, 무디어진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How long?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것은 범죄한 유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이를 것이고 혹시 전쟁에서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으로 씻어버리시고 그래도 남는 자들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예루살렘에 남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거민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30년, 6년 동안 일제 밑에서 생활했을 때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미풍양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을 새카맣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고국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입니다. 정들면 고향이지. 내가 이곳에서 살만한데 왜 또다시 이곳을 버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야 됩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백성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주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희망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앞장에 세워서 1차로 43,26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젖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국이고 본향임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백성들조차도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울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멸망하고 그 위에 그 땅에 비록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파멸의 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로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백성이 모두 멸절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거룩한 씨는 남아있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성경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입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은 몸통이 잘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잘리워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난다고 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로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된 후 새로운 이스라엘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대다수는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지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루터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그 열매가 온 땅에 충만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루터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 땅에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욥기 14장 10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운 심은 것과 같게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나무 같은 인생의 존재라는 것이죠. 고난이 옵니다. 인생의 몸통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무가 잘 봅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 안에 소망을 둔 백성들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쓰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신기운 것과 그렇게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생존의 유혹을 받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생명을 이어갔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근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거룩한 시 그루터기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문에서 그분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분부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으로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루터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죠. 가지도 잎사귀도 없습니다. 그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지와 잎사귀는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밑으로 그 그루터기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그 그루터기는 다시 가지와 잎사귀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참된 그루터기들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게 됩니다. 뿌리는 땅속에 박혀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임은 여러분들의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생동력 있는 신앙과 믿음의 절개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았을 때 남아있던 분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2년이 지난 오늘 그때 남은 분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시간 남아져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한 사람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이 한 사람 교회 남아있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지 않으시고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남은 자들로 통하여서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복되하게 하시고 우리를 왜 이제까지 남겨두셨는가?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이 세상에 선포케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 능력에 사로잡히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십시오. 사탄의 마귀와 역사와 분명히 붙들어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빛을 비추는 말씀의 등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